오늘은 아빠와 나 욥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마지막 4주차 시간입니다. 제목은 널 만든 건 나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7년에서 1898년 사이에 한 화가가 타히티 섬에서 대형 캠퍼스를 펼쳤습니다. 그는 당시에 여러 질병으로 몸이 심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빚은 산더미였고 또 사랑했던 딸 알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받았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자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생각하며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비소를 마셔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작품은 지금 보스턴 미술관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그림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은 보는 법이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것입니다. 맨 오른쪽에 기저귀를 찬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탄생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과일을 따는 건장한 청년이 보이는데 여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여성의 삶을 좀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석가들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으로 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맨 왼쪽에 귀를 막고 웅크린 노인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한 폭의 그림 안에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아주 깊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화가였다면 그도 이와 비슷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재물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이 잿더미 가운데 앉아있는 욥, 그에게 누군가 욥 그림 좀 그려봐 라고 붓을 쥐어주면 던져버릴까요? 너무나도 사람이 힘들면 이제 막 그런 게 그려지겠습니까? 참 그림을 그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고갱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욥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질문할 수도 있고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해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욥기를 보면서 이것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대화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 자녀가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닌가? 아빠, 왜 사랑해?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는 왜 아빠를 사랑하지?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사랑하지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 자녀가 무너지며 외친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어찌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어찌하여 말하는 그 욥의 탄식이 오늘날 우리와 탄식과 또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4주차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이렇게 절망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라고 궁금해하는데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가로막고 불쑥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갑자기 한 인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욥의 친구지 않습니까?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당시 사회에서 대만은 지혜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7절에 대만에는 지혜가 없어졌느냐라는 구절이 이것을 증명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왔으니 욥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바스의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친구 중에 가장 먼저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엘리바스가 입을 열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욥기 4장 3절과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욥이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건강할 때 위로자였고 상담가였고 때로는 자선가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잘 나갈 때는 네가 참 지혜롭고 상냥한 상담가 같았는데 야, 정작 네가 고난을 당하니까 뭔가 일관성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겪은 영적 신비한 체험을 꺼냅니다. 4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바스가 깊은 밤 잠들어 있을 때 어떤 영, 루아흐라고 하죠. 어떤 영이 스쳐 지나가는데 뼈가 흔들리고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가느다란 이 소리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이 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다만 그 영이 전해준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그런데 이 메시지가 결국에는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지만 그러나 뒤에 또 등장을 합니다. 욥기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욥기 9장 2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엘리바스가 15장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빌닷도 2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욥도 엘리바스도 빌닷도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다. 이 말 자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들 맞나? 안 맞나? 이걸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의롭습니까? 의롭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칭의가 된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성화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단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의롭지 못하다 겸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야,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이 고난 네가 자초한 거니까 빨리 회개해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의롭지 못하니 인간이 더 노력해서 의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의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를 의롭게 만들겠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복음의 핵심이죠. 엘리바스의 논리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훨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아주 성실하게 살던 주인공이 마지막에 복을 받고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요즘 드라마의 내용들입니다. 악역은 결국 벌을 받고 무너집니다. 이게 없으면 드라마 보다가 얼마나 허전합니까? 나쁜 사람이 너무 잘 돼서 나 잘 됐지 하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어떤 드라마는 김치로 사람 뺨을 때리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드라마였습니다. 그 맛있는 김치로, 맛은 못 봤지만 그 김치로 싸대기를 치는데 아이고야, 저 김치로 어떻게, 그래서 일명 김치 싸대기라고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회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된장 싸대기, 김밥 싸대기, 스파게티 싸대기, 많은 싸대기들이 이 드라마에 등장했지만 이 김치 싸대기를 이길 싸대기가 없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야 네가 감히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걸 막 날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반드시 징계한다.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의 논리는 정말로 우리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설이라든지 많은 곳에 공식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공식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면 그때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고난이 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고난이 왔다면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다. 이 권선징악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자꾸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저 사람이 지금 뭔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면 의롭지 못한 인간이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 논리는 대략 2500년이 지난 우리 현실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 서점에 베스트셀러 코너와 그리고 이제 막 자기개발 유튜브 막 이런 거 있습니다. 보면 다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지금 가난한 이유는 미라클 모닝을 하지 않아서다. 마인드를 바꾸지 않아서다. 성공 루틴이 없어서 당신이 지금 그렇게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이마에 땀이 마를 날 없이 일하면서도 대출 이자 내기 벅찬 40, 50대 가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 문을 닫고 사업장 규모를 줄이면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사장님들에게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환경을 탓하지 마라. 네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자꾸만 채찍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도 한 인간의 노력 덕분이고 실패하는 것도 온전히 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논리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면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고 약을 제때 먹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한 너는 의롭지 못하니까 이런 고난이 온 거야 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너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논리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 모임이나 성도들을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혹시 이런 이야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집사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권사님,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잖아요. 네, 제가 뭐라고 할까봐. 네, 저도 해봤습니다. 네, 어느 권사님께 이런 말 했다가 두고두고 욕 먹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여유가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막 통화를 했는데 또 친한 사이다 보니까 더 막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러다가 아주 큰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다들 성숙해서 이제 잘 마무리됐지만,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지체가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애통함,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해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에서, 그런 진심에서 나오는 위로일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버텨봐, 조금만 버텨봐, 괜찮아질 거야. 우리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자. 이게 왜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은 아니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연단하는 분은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엘리바스도 욥의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욥을 사랑해서 먼 길을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할 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옳은 말이, 그리고 신앙적인 조언이 사실 지금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에게는 때로는 날카로운 빗으로 꽂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번씩 해보는데, 어떤 상대는 지금 숨을 쉬기도 벅찬데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니까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어 하면서 네가 진짜 자식들이 이렇게 되고 네가 지금 질병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일단 하나님 앞에 회개해보자. 오늘날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들 성숙해지셨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지난 한 달간, 1년간, 몇 년간 그런 말을 하진 않았는가? 네, 저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하나님이 깊은 사랑의 방식으로 성도를 훈련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3자인 우리가 감히 어떤 타인의 깊은 고난을 향해서 이것은 내 믿음의 문제다라고 쉽게 단정짓고 해석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은밀하고도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원인을 분석해주는 세련된 엘리바스가 될 때가 있는데, 엘리바스가 피 흘리는 욥에게 던진 것과 같은 그런 말들은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덜 하면 고난이 오고 순종을 많이 하면 축복이 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고난이 올 때가 있고, 그렇게 순종을 오랜 시간 해도 사건과 사고가 우리 가정에 끊이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러한 논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건 아닌가? 이런 고난의 순간을 오게 하신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소리치는 엘리바스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욥기 마지막 4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엘리바스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더 완벽했어야 해,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았어야 해,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도 받을 수 있다 라는 무거운 압박감이 있다면 좀 그런 압박감에서는 조금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건강한 쪽으로 발달하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교회는 공예배 잘 참석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의 신앙의 어떤 성장 과정이 있겠지, 그러나 나는 하겠다, 뭐 이런 건강한 방식으로 이렇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게 나쁘게 작용하면 자꾸만 나를 정죄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라는 책의 에필로그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막내 아들로 정의한다. 여기서 막내는 순서상의 꼴찌가 아니다. 그저 존재만으로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아빠 품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나도 하나님의 막내야 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앵기는 삶을 살길 바란다. 정확하게 써 있어요. 안기는 삶이 아니라 앵기는 삶을 살기 바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해드려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라. 그저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철없는 어리광조차 기도로 받으시는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너무 글귀가 좋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는 욥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욥을 평가받아야 할 피고인처럼 대했습니다. 네가 의롭지 않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더 똑바로 해 라고 다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욥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품에 안고 싶어 하시는 철없고 마냥 예쁜 막내입니다. 3주차에 욥이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하고 말하는 것처럼 어짜요 뭐 자기 생일을 줘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이 말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야 이거 욥 회개해야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것마저도 너무 아파서 자기 품에 파고들며 울부짖는 막내의 어리광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바스처럼 욥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철없는 어리광을 기도로 받아주시며 끝까지 곁에 서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욥기 4장 17절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엘리바스가 이 말을 욥에게 던졌습니다. 정죄의 칼로 전한 것입니다. 너는 창조하신 이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 그러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구절 안에 창조하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단어를 심판의 언어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단어 안에 전혀 다른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하신 이가 있다는 것은 창조된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는 창조된 자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도 창조하신 이가 만드셨습니다. 욥도 창조하신 이가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신 이가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널 만든 건 나야. 엘리바스가 정죄의 무기로 사용하던 그 창조하신 이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죄의 말들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욥 너는 정말 결함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평가받아야 할 직원으로 보지 않으시고 고난이라는 폭풍에 잠시 손상되었을 뿐 결코 버려지지 않는 아빠의 막내이자 가장 아끼는 작품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또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욥 곁에 서서 마치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 네가 뭐라고 하든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 이 아이를 만든 건 나야. 내가 만든 것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이행하신 비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리마스터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리마스터링. 얼마 전에는 아바타가 리마스터링 되어서 다시 재개봉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리마스터링은 뭐냐면 낡은 옛날 영화를 최신 기술로 다시 복원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주 옛날 오래된 그런 영화들은 필름이잖아요. 그래서 막 필름이 긁히고 색이 바래지고 소리가 흐릿해진 그런 명작들을 현대 기술로 되살려내는 것을 리마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논리라면 스크래치 난 필름은 그냥 버려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명작이기 때문에 그 손상된 것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낸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으로 상처 입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가장 깊은 자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리마스터링과 이 세상의 리마스터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리마스터링은 뭐냐면 그냥 복원입니다. 복원. 단순히 복원하는 것에서 멈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리마스터링은 뭐냐면 고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42장을 생각하건대 욥은 고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고난 이전에 욥이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리마스터링은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그저 고난 이전의 상태,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완성이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위대한 작업을 가능케 한 사건이 또한 십자가죠. 이제 4주간의 대화가 이제는 다 드러났습니다. 1주차에 자녀가 묻습니다. 아빠 왜 사랑해? 2주차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3주차에 자녀가 무너지며 외쳤습니다. 차라리 나 같은 건 없었으면 좋았겠지. 그러나 4주차에 아버지가 선언하십니다. 널 만든 건 나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고갱이 계속 이런 걸 물었었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욥기를 읽고 나면 이런 질문도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내내 우리가 4주간 계속 배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욥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인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힘들 때 때로는 도망가고 때로는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그런 인간들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신이 만든 걸작품인 우리를 위하여서 단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가슴에 새길 때마다 그 말씀들을 사랑과 위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변에서 요즘도 힘들어하고 요즘도 정말로 너무나도 아파서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 없는 그런 가족들이나 또 주변의 친척들이나 또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보다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로 기꺼이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